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수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면 어떠한 기도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꼭 그 중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기도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간과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먹기가 많습니다. 많이들 간과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선교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이 바다 건너서 멀리 있는 저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피가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또는 그 형제가 생각날 때, 그 자매가 생각날 때,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생각날 때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삶에 너무 바쁘고 또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은 내가 기도한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과 딸의 머리를 두고 축복 기도를 하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얘가 정신산만 안 돼. 정신산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건 축복 기도가 아니고 가르치는, 정죄하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는 축복의 소리로, 명철하고 지혜로워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두 마디라도 축복의 소리를 항상, 이 아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항상 집안의 가정에 세대 주는, 그것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세대주가 항상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해줘요.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다른 사람들 바쁘고 잊어먹고 이러면,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자기가 이기적이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저는 절대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나요?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게 맡긴 자녀를 담당한 청지기로서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아이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기도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가족을 위한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모든 복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 성전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샘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강가 옆에서 모든 나무들이, 실과들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리고 뭐 고기들이 팔딱팔딱 뛰잖아요. 모든 축복이 이 강단 말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가장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수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잘하는데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는 기도가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저거는 이스라엘의 문제야. 이것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마음을 쓸 겨를이 없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왜 기도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 구원 받아야겠죠.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나라 다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나요? 아, 내한테 감동이 와야만 기도하나요? 아니, 이건 감동이 오든 안 오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이스라엘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적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요. 온 이스라엘. 그래서 어떤 분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올이잖아요. 올.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난 구원받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 남은 자, 구루터기 사상은 이스라엘 사람 엄청 많아도 거기서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는데 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하냐?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는 딱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친이스라엘이냐 반이스라엘이냐. 우리나라 같이 민주국가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껏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생각하는 것 따라서 내가 불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독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가톨릭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남녀 오랑캐교를 뭐 이렇게 짝짝짝짝 하면서 그런 것도 섬길 수도 있어요. 왜?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 이슬람 교회가 우리 땅에 오면은 그거 오는 거 왜 막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들은 생각이 딱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슬람 친 이슬람이냐 반 이슬람이냐 반 이슬람이냐 그러면 너희들 죽어도 돼. 이방인이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오는 것은 폭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럽의 4%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많은 거죠. 영국은 1%도 안 돼. 근데 5%가 누가 믿고 있냐면은 이슬람교회.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온 이래로부터 폭력, 분쟁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북한이든 뭐든 상관없이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신앙, 야훼 신앙을 가지면 다 유대인으로 말해요. 그 사람들이 얼굴이 검든 희든 또 에티오피아인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유대인이 있고 위장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깊은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왜 기도해야 하느냐.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축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를 당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 중에 아브라함 후손은 진짜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이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손잡은 나라들은 초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내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누르고 없애려 했던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옛날에 이스라엘을 막 날려버렸죠.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날려버리지는 않았어요. 페르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날려버리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로 만들었어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나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입니까? 작은 나라 이란이 됐잖아요. 이란이 페르시아잖아요. 그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28편 5절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길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시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24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스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이사야 앞장에 보면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는 이집트, 이 또
아스리아 이런 나라를 대해서 갑자기 막 계속 심판을 명하는데 갑자기 이 19장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우상 숭배가 강력한 나라. 그리고 아스리아가 어떤 나라예요?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공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그날이 오면은 이 세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화가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가면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화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짐을 주었다.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1948년 때인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독립됐을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 전체 사회는 반유대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우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다 별을 달게 하고 또 심지어 너희들 꼴 보기 싫으니까 저기 너희들만 사는 동네만 만들어. 그리고 너희들 볼 수 없게끔 엄청 높은 장대가 높은 벽을 쌓아. 그리고 잠깐 나와도 시간 돼서 안 들어가면은 그냥 발로 차고 막 그래도 되는 민족으로 됐어요. 그것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너무 했구나. 우리가 너무 똑같은 유대인들도 사람이고 나라도 없이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했구나. 그래가지고 약속한 게 있어요. 발푸어 선언 때 나라를 세워줄게. 우리가 속죄는 히틀러한테 많이 당했지.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 그럼 미안해. 발푸어 선언을 하면서 나라를 찾아주려고 딱 했는데 그 땅에 딱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저게 북아프리카에 어느 지역이 있는데 여기 살면 안 돼? No! 우리는 이 팔레스틴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중국 밑에 여기 우리가 전에 했는데 중국 요 땅 하면 안 돼? No!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북아프리카의 땅을 주도 안 하고 중국의 밑에 있는 이 중국계 쪽에 있는 그 땅도 준다 그러는데 No! 너희들에게 이 땅 해라. 이 땅 넓고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땅 해. 땅 줄게. 공짜로 줄게. 이래도 No! 그럼 도대체 어느 땅을 달라는 거야? 팔레스타인. 우리 조상이 살았던 팔레스틴 땅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먼저 약속을 했거든요. 영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영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 마지못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와서 오니까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막 싸워요. 아니 어디서 굴러온 돌이 몇 수천 년 동안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막 싸우기. 근데 아랍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하고 했는데 오히려 싸웠는데 군대도 조직을 못했어요. 군대도 조직 못했는데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자마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땅이 더 넓어졌어요. 땅이 조그만 땅이었는데 더 넓어졌어요. 전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선에 딱 서는 나라들은 다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교하기 전에 하해를 해야 돼요. 하해. 내가 잘못했다. 그거를 해야 돼요. 이것을 전에는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유엔 산하의 모든 나라들이 미안하다. 나라 세워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재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힌트를 줬어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뭐예요? 뭐에 딱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성이잖아요. 인성을 가졌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몰랐을까요? 인성을 갖지 않으면, 육체를 갖지 않으면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모르실까? 지금 아시겠죠. 근데 힌트를 줬어요. 어쨌든 힌트를 여기저기 올 시즌을 주는. 뭐 하늘이 예를 들어서 하늘이 먹구름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비가 오겠구나.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증표가 나타나고 뭐가 이렇게 사인이 딱 보이면 지금 저녁이 가까워지는구나. 이거 아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힌트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고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십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너희들 나 볼 생각하지 마.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전까지 너 나 볼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 오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옛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에도 한 게 뭐예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서로 사랑해서 네피림이 됐죠. 이거는 너무 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멸해야 하는데 몸이 섞여지면은 될 수 없죠. 그죠? 창세기 6장. 이때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할 거야.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었어. 그래서 심판을 하죠. 그래서 제2의 아담으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 보는 어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호시탐탐 보다가 딱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이상한 별이 와가지고 막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이 헤롯을 통해 가지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못 오게. 그리고 예수님은 막 이렇게 의리 번쩍한데 이런 데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은 그쪽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눈 파는 순간에 어디서는 이 마구간 같은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이고, 태어난 걸 어떻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피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이제 막 피해가지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는 너무 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신전들이 있는데 딱 이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구경하러 이렇게 요셉하고 마리아 이렇게 구경하러 딱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앞에 있는 모든 이게 신상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다 넘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외경에 나와요. 외경에 다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 이게 외경이에요. 외경에 있는 얘기. 얼마나 재밌냐면은 이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어릴 때 우리처럼 모래 갖고 모래 갖고 장난치다가 쫙 만들어서 이렇게 던졌는데 모래가 새가 돼가지고 쫙 랄랄랄랄라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얘기들이 외경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모습대로 있는데 계속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30살 돼가지고 공생애 시작할 때 끊임없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죽음의 위협에 있었잖아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 죽을 뻔한 적이 많잖아요.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 사이에 피하시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밀기도 하시고 그런데 다 피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죽었어요.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단이 민중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죽였어요. 이제 야 끝났다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됐어요. 부활되고 정말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딱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I will back. 나 다시 올 거야. 이 말 다시 온다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오게 하려고 못 오게 하는데 또 다시 온다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단의 입장에서 적어도 세 사람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재림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는 콘스탄티누스.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 중에서 그 대제라고 붙은 황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대왕이라고 붙이는 왕이 별로 없죠. 세종대왕 뭐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왕을 세종대왕이라 대왕이라 안 붙이는 것처럼 대제라고 붙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콘스탄티누스는 대제이고 지금 정교에서는 성인으로 추앙하고 또 그날이 되면은 그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미사를 드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 무력으로 로마를 점령하고 있던 막세티우스라는 황제로부터 로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정예 부대 4만 명을 데리고 로마 근처로 가는데 꼭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 그 꿈속에서 이 표식을 가지고 표시하고 나가서 싸우면 다 이긴다. 그래서 그 표시가 십자가하고 X 이 라바룸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라바룸이라는 십자가 표시를 십자가인데 거기다 S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중간에 월계수가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부착하고 싸웠더니 완전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찬이에요.
이기고. 그런데 지금 제국은 지금까지 계속 핍박을 했어요. 계속 핍박을, 막시우스 이런 사람들이 막 대대적인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되게 하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막 이런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인데도 그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제국이 막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아주 극렬한 예수쟁이가 있는 반면에 그냥 적당한 예수쟁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숨어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스펙트럼 다양하니까 유능한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도 이제 영입하고 이래가지고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간용하겠다.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기독교만 이렇게 해제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막 자기를 막 높여주는 거죠. 엄청 이제 해방자다. 야, 그 전에 막시무스는 진짜 이게 완전히 적그리스도 같이 아주 이 용의 아들이었는데, 이 드래곤의 아들이었는데, 이 콘스탄틴은 해방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콘스탄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섰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가 좋은데 유대인들이 싫어. 저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이 싫어. 그래가지고 원래 콘스탄티누스는 종교가 뭐냐면은 미트라, 즉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 이 전에 애굽과 바벨론에서 있었던 태양신이 있어요. 그 태양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주로 미트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국을 싸우지도 않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토요일 때 안식일을 지켜. 또 우리 미트라 교도들은 일요일 때 예배를 드려. 근데 얘들은 토요일 안식일 또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안식도 지키면서 그 다음날 줄 때 따로 또 한 번 더 모이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덮어쓰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너희들은 이제 다 부활이 더 중요하잖아. 창조된 것보다 부활이 더 중요하잖아. 다 일요일에 예배드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12월 25일 이때는 최고의 명절, 태양신의 최고의 명절이. 얘들은 또 어떻게 할까? 그럼 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 싫어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맞아. 그냥 단독적으로 그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 딱 해가지고 성탄절 때 딱 바꾸고, 또 부활절 때 이스터라는 여신이 있어요.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싫어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는데 어떡하지? 이 이스터 여신을 섬기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이 두 종교가 평화롭게 할 수 있지? 그래, 그날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 그래가지고 부활절도 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못 오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받쳐줬던 카톨릭은 이미 타락한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그때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이 바꿨어. 선민을 바꿔서 무엇으로? 교회로 바꿨어. 대체 신학을. 카톨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체 신학이란 것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꿨어. 이제 선민은 영적인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야,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쟤들은 하나님이 버렸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 저 버린 자들이야. 그러니까 가톨릭이고 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야,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야. 저렇게 아주 흡혈귀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더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쟤네들은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우리를 향해서 버린 선민이 아니라 버린 사람들이야. 대체되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콘스탄티와 카톨릭의 대체 신학 때문에. 두 번째는 무함마드. 옛날 그는 마호메트죠. 지금은 현지어를 존중하기 때문에 무함마드. 이 무함마드는 압둘 무딸림이라는 메카에 있는 아주 강력한 부족에 있는 이 압둘 무딸림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밑에 10아들이 있어요. 많이 낳죠. 그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요. 10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이름이 압둘라예요. 압둘라가 아미나를 만나서 낳은 아들이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압둘라가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 무함마드가 6살 되기 전에 어머니 아미나도 돌아갔어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압둘 무딸림이 이렇게 길렀어요. 기르다가 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가시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삼촌인 아부 딸림이 딸린 식구들도 많은데 이 조카인 무함마드를 거뒀어요. 그리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같이 무역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우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무함마드가 25살이 돼요. 25살 아주. 그래서 막 너무 덥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날은 너무 더워가지고 위통을 벗고 막 이 구릿빛 나는 그런 육체를 자랑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어디 먼 데서 이렇게 느껴지는 시선이 있어요. 그 아줌마의 이름은 뭐냐면은 카디자라는 거예요. 가부예요, 가부. 그래서 이제 그 가부가 이제 이 무함마드를 불러요. 너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랑 결혼할 수 있어? 나랑 결혼할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금방 이 가부하고 25살하고 40세 가부랑 결혼을 한 거예요. 모든 이제 부가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공허해가지고 공허해서 동굴에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막 주는 게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얘기를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또 자기 삼촌한테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이 삼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와라카라는 할아버지인데 이 와라카는 그리스도인인데 조금 다르게 믿는 이게 에비온파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유대교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처럼 먹고 유대인처럼 입고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런 에비온파예요. 그래서 이런 이 와라카 딱 들으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거야. 그러면 무함마드 너는 선지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와라카가 이제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이 무함마드가 아라비아 반도에는 360개의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다 달라요. 다 신교예요. 다 신교. 신들이 다 있는데 자기가 믿는 신이 뭐냐면은 달신이에요. 달신. 그래서 달신인데 아무리 달신을 전도하고 그래도 재미가 없는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와라카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듣고 이런 재밌는 그거를 섞어 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되네. 먹히네. 이러니까 이제 이 메카에서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만민이 평등하다. 그리고 신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메카에서 야, 이 360개의 부족신이 이 메카에서 와가지고 해서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절하고 예배 드리고 해가지고 그 때문에 우리 메카가 수입이 짭짤하는데 신은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은 우리 이제 거리로 나가라는 얘기야. 손 빨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메카에서는 선교를 할 수 없었어요. 이 무함마드. 그래서 어디로 가냐? 메디나 622년에 메디나로 가서 했는데 이 메디나는 인구가 한 2만 명 있어요. 2만 명 중에 10,000명 정도가 이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온 다른 그리스도인, 에비온파, 네스토리우스파, 다른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살고 있었어요. 또 그 사람들한테 딱 했는데 얘기를 하는데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 와서 사자가 와가지고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알잖아요. 성경이 구약 성경 이야기 다 알잖아요. 어디 와서 아브람 너는 아브람 얘기하면서 출신지도 다르고 이스마엘이 어디 아라비아까지 왔다고 모리아산에 이렇게 바친 것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었다고 어디 사자가 그러면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오리지널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다 쓸어버려. 그래가지고 완전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엄청나게 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메디나에서 다 무력으로 다 쓸어버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망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 무함마드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 와라카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 얘기를 안 했으면 와라카 할아버지가 그 그리스도인이 저 무함마드한테 이상한 얘기만 안 했으면은 저들은 우리 조상 유대인들을 쓸어버리지도 않았을 거야. 유대인들이 거의 10,000명 처음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더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히틀러인데 그 전에 이제 성지가 예루살렘에 이방인들 이교들에 의해서 밟혔어. 자, 되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 이제 십자군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다 십자가를 표시를 해. 방패도 십자가, 깃발도 십자가, 다 십자가. 그리고 딱 갔더니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힌 유대인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 여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둘러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두르면서 찬양하면서 웃고 이런 모습이 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를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치를 떠는. 근데 이 히틀러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전 유럽이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보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죽였대.
야, 그리고 얘들은 돈 버는 거에 아주 미친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야, 꼴 보기 싫어. 너무 잘난 척해. 그래가지고 막 미워하는 그런 틈에 그 나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반유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떤 책을 딱 발견했어요. 뭐 유대인을 만나면 죽이고, 이 사람들을 뭐 하여튼 뭐 죽이는 얘기, 유대인을 죽여라 이런 얘기만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앞에 딱 봤더니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숭상하는, 누가 썼느냐?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은 죽여라, 유대인들 길에서 만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얘기를, 그런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이야,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 죽이라 하지 않느냐. 그거를 막 찍어가지고 무료로 막 몇백만 사람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더 선동하죠. 그래, 드디어 우리가 마틴 루터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히틀러가 마틴 루터의 이름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개신교인들 더 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아주 싫은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카톨릭한데 상처받고, 개신교한데 상처받고, 또 뭣도 모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상처받고, 나라 잃고, 이런 서름 상처를, 도저히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죠. 하나님은 갑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고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벽에 뭡니까? 눈물 흘리는 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에 막 하나님, 2000년 전에 온 예수님 말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막 울면서 정말 신실하게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누가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기도하면 자기 기도는 할 거지, 왜 남 기도하는 거 쳐다봐, 기분 나쁘게. 근데 딱 보니까 그 옆에서 같이 울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막 그래요. 또 4살, 7살, 12살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너희들이 본 게 진짜 예수님이야? 머리 이렇게 딸고 샌들 신고 긴 성가대 옷 입고 이러면 다 예수님이야? 모세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외할아버지 본 적 없잖아. 그럼 외할아버지 있잖아. 근데 그래, 안 되겠다. 한 명씩 딱 들어와가지고 4살 막 물어보고, 7살 따로 뭐 대질신문하는 거죠. 물어보고, 12살 우리 내용이 다 똑같아. 근데 너희들 어떻게 외할아버지일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다. 이런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에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점차 하루에 30명 이상 막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사야서 53장이 사람들한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시 이제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쫙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제 미전도 종족이 이제는 이제 3천 종족이었는데 지금은 30년 됐으니까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야 그때 오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얼마나 비행기며 인터넷이며 사람들이 갔겠어요. 미전도 종족 발표 안 하는 이유가 사람들 불안할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복음 안 들은 민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